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로마서 3장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서재에 복음과 삶이라는 팀 켈러의 그 책이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에,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복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5대 이제 이렇게 그 켈빈주의의 5대 강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함께 스터디하면서 천주교에서 이제 루터가 말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면 삶에 문제가 생길 거다. 너희들은 방종한 삶으로 빠질 거다. 그것을 이제 천주교에서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가 뭐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받고 너무 기뻐했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종되는, 신앙의 초기의 믿음이 깜짝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의 유형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씀에 순종하는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너희들이 육체로 마치겠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종교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하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다. 그러나 복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긴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말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와 이 복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강요하면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항상 말이죠.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우리 이렇게 교리에서 나가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나가면 벌을 받고 너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붙어 있도록 만드는 고도의 술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강요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말이죠. 감사와 기쁨에 기초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말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또 종교는 말이죠.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죠? 뭔가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순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접근 방법입니다.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돈이 생기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필합니다. 아주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잘 먹히거든요.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신앙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는 와르르 무너지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얻는 게 없으니까 내가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교회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그죠?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종교는 말이죠.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일이 꼬이거나 이 잘못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격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죠.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실험을 하죠. 그죠?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죄 문제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형벌 차원에서 죄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좀 다릅니다. 같이 힘든 시간들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 이 가운데서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다른 특징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비난받으면 그걸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험들은 말이죠. 이건 제거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거 있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비난받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그를 당하면 기분 좋을 일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복음은 비난을 받을 때 씨름합니다. 그죠?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참 내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정말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받아낸다면, 누가 뭐 조금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은 상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게 되죠.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 순간은 마음 상하지만은 그게 크게 비중을 차지할 만큼 자존심 상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요. 종교는 정체성과 자존감이 말이죠.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정체성과 존재감이 자존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냈냐. 그죠?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비난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사람은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 그죠? 뭐 이런 부분으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태만하게 여기거나 부도덕하게 또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죠. 내 기준으로 또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옳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 신앙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의 사람이 있어서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죠.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내 자격과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비난하게 되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 알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 그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잘못이 아니라요. 뭐가 잘못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육체로 끝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곡한 경고죠.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경고를 던지고 있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와 순종 여하에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신앙이 가장 좋다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복음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모임에서 제가 세미나를 한 강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이 가장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운영하고 뭐 또 성도들과의 관계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 좋은 부분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사역을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복음이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이 없는 결국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부족하든지 또 연약하든지 간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뭐 상황이 어떻든지 사실은 주님의 일은 말이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고 싶보다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사람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훈련 코스를 하려고 해도 사람 있어야 하죠. 강조해도 하려고 해야 하죠.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런 누구는 몰라서 안 합니까? 좋은 거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 표정들 참 그 모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이제 영혼과 육신은 말이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신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제 방종으로 쾌락주의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이 이렇게 육신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육신을 학대해서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해야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율법과 복음이 서로 조화가 안 되고 대립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박옥수 그 이제 그 교단 또 그런 그곳에는 이런 거를 강조하죠. 지금 복음 시대인데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아서 기쁨의 시대인데 왜 기성교회는 자꾸 죄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걸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구원파도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 얻었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율법에 매이게 만드냐. 그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전혀 뭐 도덕적인 부분에서 신경 안 쓰죠. 어쨌든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루터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교리,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중요한 발견이고 특별한 그런 하나님 은혜고 종교 개혁이죠. 그러나 이제 루터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폐지가 되고 지킬 필요가 없다. 심지어 야고보서 같은 것은 쓰레기 복음이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는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의 그 관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켈빈은 기독교에 강요해서 복음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현했으며 그림자에 몸을 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단지 율법은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이런 관계, 이 부분들이 대립이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다. 그것이 이제 맞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율법은 성화의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의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루터의 견해인데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루터를 따르는 최근의 신약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개혁주의자들은 루터를 따르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 자유방임주의로 흐르게 될 것을 경계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란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21절에 의하면 율법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따내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순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기반을 두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런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이렇게 좀 한 5번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